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우호는 찾았어요.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성탄절. 누가 오늘 성탄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생일은 이행석 집사입니다. 부산에 오는 이행석 집사 오늘 생일이에요. 어떻게 아시느냐? 카톡에 뜹니다. 오늘은 제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다 오늘은 1년에 하나뿐인 누구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내 축하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온 세계가 다 요란하고 떠들썩하긴 한데요. 오늘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교회사라, 세계 교회사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찾아내었습니다. 그게 세계 교회사 보면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그 교회사 안에 내용을 보면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했느냐 하면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하고 나서 로마 황제가 태양신 섬기는 그 날이 유명한 축제 날이니까 이 날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다 그런 의미로 그냥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탄절로 한 그 날짜는 무슨 날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딱 추적해가지고 그걸 전도지에 딱 옮겨서 그냥 어느 교회사 몇 페이지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하면서 성탄절은 태양신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탄절을 지킨다면 당신들은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전도지를 만든 단체가 있어요. 이게 어느 단체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제가 그 직접 전도지 봤거든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 혹시 그런 전도지 받아보신 분 계세요? 몇 사람 되잖아요. 벌써 몇 사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야, 그 크리스마스 지키면 이거는 완전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다. 우상 숭배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12월 25일은 무슨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탄절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이날은 태양신 숭배하는 날입니다. 당신 성탄절 지키면 큰일 납니다 하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끌려간 사람도 틀림없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다 그 날짜 정확하게 우리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날짜가 언제냐 아니냐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셨느냐,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냥 오늘날은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되어 버리고 교회들마다 종교적 축제가 되어버린 그런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성도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할 때마다, 구역 예배로 모이던 성도가 모일 때마다 항상 성탄의 내용은요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성탄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 또는 부활절 이거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성도가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모였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였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며,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장차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마감하실지 그 내용을 한꺼번에 다 늘 이야기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요. 이 두꺼운 성경책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세상을 끝내실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오셔서 공적 사역은 3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구나. 그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도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일전에 절기를 지키는 게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고난받으심, 부활하심, 재림에 대한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탄절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성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들과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과 그리고 장차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만드실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다시 본문 21장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간단히 한 두 가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비상적으로 읽게 되면 이런 겁니다. 딱 오늘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죠. 오늘 딱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왜요? 1년 동안 무슨 열매 맺었습니까? 전도는 몇 명 하셨습니까? 주일은 몇 분 빠졌습니까? 헌금은 얼마나 했습니까? 딱 요 설교하기 딱 좋은 본문이잖아요. 그죠?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다. 열매가 없으면 말라버린다. 이 얘기를 하기 딱 좋은 본문이에요. 야,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이 본문 읽었으면 이렇게 설교 안 하겠어요? 1년 동안 열매 뭐 맺었습니까? 집사님 뭐 맺었어요? 딱 이러잖아요. 그럼 막 얼죠. 그러면 이제 그때 머리에 또 계산기는 돌아갑니다. 그래도요, 내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내가 열심히는 못해도 뭐 전도 한 명 정도는 했는데요. 이게 계산이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과연 이 말씀 하려고 이걸 기록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말라 죽어버렸대.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보세요. 열매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주여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내년에는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다. 저의 용서서 딱 좋은 오늘 12월 25일 마지막 주에 참 좋은 본문이에요. 이거 제가 선택한 거예요. 차례도 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건 주님께서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는 뭐예요?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끝.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결단도 할 것이고, 그죠? 새해 뭐 봉사 안 하겠다고 빠진 사람들 찔려가지고 목사님 다시 봉사하겠습니다 할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격려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뭐가 사라져 버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으며 무슨 일을 이루셨고 무슨 일을 하실지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종교단체, 그냥 열심히 해봅시다라는 그것만 남는 그런 단체가 될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길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행구절을 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인데 참 좋은 건데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은 좀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이걸 날짜를 나누어서 말씀하는데요. 그걸 비교를 해보면 오늘 말씀에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럼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이루시어 가셨는데 가시면서 사람들은 환호했는데 예수님 왜 어떻게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우시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로 막 뛰놀고 막 크리스마스하고 막 산타크로스하고 막 뛰노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뭐 하실 거예요? 우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예수님 울면서 들어가셨어요. 왜 울면서 들어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가는 소식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심판받을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울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년 만에 일으키겠다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들은 목숨 걸고 성전 예배를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지만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예수님이 시위하죠. 이 성전 무너질 것이라고.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앞으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이미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이게 같은 날 기록되는데, 요 마가복음은 좀 더 세밀하게 다음 날 이루어진 일로 기록해요. 그래서 성전 청결을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날로 이제 마가복음 기록하는데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마가복음 다시 보십시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정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없지만 마가복음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럼 예수께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 없는 줄 알고 가셔서 보시고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어버리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맞지요? 아니, 무화과 때가 돼가지고 무화과가 열매를 줄줄 주렁주렁 맺힐 때 돼가서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도 마땅하지만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은 이미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희한하게 빨리 맺는 열매들이 있어요. 무화과 철은 아니지만 이런 열매, 밤도 올밤이 있어요. 감도 올감이 있고요. 올밤 아세요? 네, 미리 맺는 거 있어요. 다른 데는 한참 한 달 전에 열매 맺는 것도 있어요. 가끔 그런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더니 아니나다가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으로 보시면 일단 되겠어요. 그리고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을 뒤집어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나가셨다가 이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용입니다.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바로 시들어 말랐다라고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바로 시들어 말랐으니까 하루가 더 지났죠. 지났으니까 어디까지 말라버렸어요?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싱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저주해버리니까 하루 지나니까 뭐요? 뿌리처럼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열매 좀 맺으세요. 열매 좀 맺으라고 하면 이 말씀 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뿌리까지 말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50년, 60년 되면서 도대체 무슨 열매 맺었습니까? 야, 이건 오늘 큰 소리 얼마든지 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대체 이러면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라고 하면 찔린단 말이야.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어 드린 것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12월 달로 마무리시키고 이제는 새해부터는 내가 열매를 맺도록 애써서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결단과 결심을 촉구하고 그리고 예배 마칠 때 좀 음악 깔고 그 다음에 찬양팀 나와서 결단과 결심을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부터는 주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는데 작심 3일도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께서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연말만 되면. 원래도 열매를 내가 맺지 못했는데 이건 찍혀서 불에 던져서야 마땅한 나무잖아요. 땅만 버리잖아요. 땅만. 제가 청년회 때에 우리 집사람도 같은 청년회였습니다만은 그때 청년회 어떤 한 형제하고 이야기하면 이랬어요. 여러분 선산은 무슨 나무가 지켜요? 선산은 못난 나무가 지킨다. 그러니까 저 시골 교회 이런 데서는요 좀 크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는 사실 못난 자들이 남은 자거든요. 못난 자만 있다. 창원에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고 잘나면 다 서울 가버리더라고요. 서울 안 가면 어디로 가고요?
외국 가버리고. 그래서 못난 나무만 지킨다 이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땅만 버린다. 나는 못난 나무라서 위안 삼고 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땅만 버려.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땅만 버리는 열매 없는 나무 뭐 하겠어요? 찍어서 물에 던져버려야죠. 나무 뿌리까지 말라버렸단 말이야.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듣고 안 찔리면 그 사람 양심에 과일 맞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뿌리까지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하면서 열매 맺으라고 강조를 하더란 말이에요. 정말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그 말씀일까요? 자, 20절 다시 보시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어디로 몰고 가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스스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없음 밑에 각주가 있죠. 만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사건으로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믿으라. 믿음과 또 하나 뭐로 연결되고 있어요?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걸 가지고 또 기도 만능주의로 흘러가죠.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많이 들어봤습니까?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거 있으면 이거 한 간증해 보세요. 손 들고. 있습니까? 내가 간증 시간 드릴게 한 3분 정도.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용 빼버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 산들어 바다에 빠뜨려지라 하면 이 산이 휙 날아가서 어디요? 바다가 빠진대요. 여러분 저 밀양 가다 보면 수산 지나면 그게 공단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밀양 그 수산다리 지나면 왼쪽에 공단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공단이 저 어디 부산 저 어디 근처에 있었던 뭐 주물공단인가 그게 글로 간대요. 그러면서 산을 깎는 지금 몇 년째 산을 깎고 있거든요. 이런 몇 년 동안 산 깎는 비용 얼마 들었을까요? 우리 건축하시는 집사님도 계신데 산 하나 깎았는데 얼마 겁니까? 토목공사 홍지서 하나 얼마 걸려요? 산 크다는 거 하나 깎아내는데 한 뭐 수천억 안 들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얼마 듭니까? 이게 한 5천억 듭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50억만 주세요. 5천억 들 거를 50억에 해결해 주겠대요. 산 깎는 거를. 여러분 그러면 계약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가서 기도합시다. 자 목사부터 앞장서서 이러면 다 산 둘러서서 손잡고 땅 옮기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여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세뇌시면 세뇌돼요. 그래서 주여 이 산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눈을 살짝 떠보는 거예요. 산이 그대로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고 의심되는 사람 집에 돌아가세요.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다시 기도하죠.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안 넘어올 것 같아요. 넘어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산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포를 하고 목사는 가버려요. 책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책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옛날에 경상 여전도에 연합회 설교할 때 이거 너무 자주 인용해서 두 번, 세 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경상 여전도 때 꼭꼭 지나세요. 우리 교회 살 때. 여러분들 여전도에 해오는 뭐 근사님들 교회에서 막 내놓으라 하는 여전도 회장님들 뭐 기도 많이 하는 분 많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100명이 넘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질 것이고 이 뽕나무들어 바다에 신기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밖에는 안 보이니까 이 꽃꽂이 하나 꽃이 뽑혀서 이 물컵에 한번 옮겨지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내가 뽑아서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눈 뜨고 기도, 눈 감고 기도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눈 뜨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딱 물러섰어요, 한 1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있지 않을까? 있다고 그래요, 몇 사람이. 그런데 안 뽑혀 올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성경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앞에서 설교자든 뭐 어떤 누가 그렇게 인도해 가면 잠깐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한 이 내용은 뭡니까?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석포교회. 그 광안리 바닷가 고가 석포의 옛날 이름이에요. 돌 많은 포구라고 석포라고 했어요. 석포 초등학교 있고 석포 초등학교 바로 앞에 석포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지금 문화회관 자리가 옛날에 산이었고 야타마가 산이었고 거기에 절이 있었어요. 그냥 목사님 늘 기도했대요. 저 산이 옮겨져서 절이 옮겨지기를.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 와서 부르르 해가지고 산 다 떠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문화관 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체험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간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광안리 바닷가로 오다가 그 흙을 광안리 바닷가 남천비치 그 삼이 그쪽에 매립을 했거든요. 그 안쪽에. 그거 와서 감격을 했다는 말씀을 들어요. 그걸 그렇게 적용해도 되는가? 전도사는 목사님 하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대체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려 할 때 그대로, 자 24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라는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뭐로 나와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든지 이루어져요. 그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무엇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주여 내 안에 교만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교만이 정말 보여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주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 눈을 낮추어 주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이런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안에 뭘 가로 열고 뭘 여요? 내가 원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 아까 우호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당황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우호가 안 보이니까. 고 집사님, 고 경비자 바로 얘기합시다. 내가 딱 봤거든. 목사 얼굴이 안 보여 그 앞에는. 평소에는 목사 안녕하세요 인사할 건데 인사도 안 해. 왜? 누가 없어졌어요? 내 아들이 없어졌어. 둘째 아들이 없어졌어. 그 귀여운 우호가 없어졌어.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제가 이런 말씀, 나는 그렇게 뭐 세상 그런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믿음을 달라고는 기도합니다. 저는 구역 모였을 때 같이 우리 들은 얘기잖아요. 정말 저는 감사했거든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알게 되고 믿게 될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일은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자기가 부인되기를 기도하셔야 하잖아요. 하늘에 보이는 소망이 뚜렷해지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 안에는 전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기도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부 기도할 내용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본성으로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구하는 위의 것을 찾아다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철회를 하고 계속 그래도 땅의 것이 생각나거든 금식을 하면서 주여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게 해주십시오.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것들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에 그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무엇이나 하십시오.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뜻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잠을 쿨쿨 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일 사형을 당한다 하는데 쿨쿨 누워 잘 수 있는 평안이,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지금까지 은혜로 지내오게 하셨는데 내 3개월 동안 이제 내가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는 기회가 되고,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 찾아가 사랑하는 기회가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그런 역사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부거든요. 전부. 예수님이 계시면 전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근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부여와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이게 교회에서 선포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산, 요게 뭔지 그냥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왜 말라 죽는지, 하나는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로 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로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열매 없으니까 말라 죽는다 해도 막 비교는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구약에서 한 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르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원을 뿌리채 책망할 때는 항상 북쪽도 이스라엘, 남쪽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끄집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광야에서 포도를, 이 광야에서 무슨 포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들포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른 자, 배고픈 자의 기쁜 모습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같이, 무화과에 처음 익은 열매, 그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 무화과 나무처럼 반갑게 맞이했다는 거죠. 이게 언약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어린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보는 것이 그렇게 기쁨과 반감을 안아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더니 하는 짓이 뭡니까? 바알이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서 몸을 들이고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더라. 우상처럼 더러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저주받아 말라 죽는데요, 남유다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말라 죽는 이야기가 이미 구약의 선지서들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11절부터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니까 북이스라엘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갑자기 나무가 뭐로 바뀌어요? 사람으로 바뀌죠. 무화과 나무고 그렇게 반갑게 말했는데 무화과 나무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날아가 버리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가 버리죠. 해산하는 것이 없어요. 아이 베는 것이 없어요. 임신하는 것이 없어요. 요즘 아이를 잘 안 날려 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애가 4명이래요. 우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요즘 애 힘들다고 안 날라 하는데. 내가 전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무화과 나무가 지금 뭐예요? 북이스라엘이죠.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뭐를 없애버린다고요? 열매가 없어지는 거야. 자녀가 없어지는 거야. 나라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우상 숭배 떠나버리죠. 그럼 나라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은 무화과 나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말하고 있죠.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는 얘기를 하고 북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모습을 보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젖 없는 유방, 열매 없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 앞에서 무슨 나무 보고? 무화과 나무. 그건 예루살렘을 말해요. 무화과 나무 보고 너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무화과 나무 앞에 너 열매 영원히 맺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미 예언해놨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앞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 길갈은 옛날에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인데 그것을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장소의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길갈을 심판해버렸단 말이죠. 그들의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종교 행위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냐. 길갈에 옛날에 언약궤가 머물러서 거기서 예배 드린 적 있죠. 제사 드린 적 있죠. 그런데 길갈에서 언약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똑같이 제사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갈에서 쫓아내 버리겠다. 종교화되어 버린 것을 쫓아내버려. 이거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잖아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여 여러 나라에 떠도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남유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호세에서 좀 앞쪽으로 넘기시면 예레미야 29장이 나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다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듯이 그렇게 망했다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고 남유다가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되겠다. 몹쓸 무화과가 되게 하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서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몹쓸 무화과, 먹지 못할 무화과처럼 되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리라. 그래서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죠.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 왜? 뭐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고 몹쓸 무화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작년에 뭘 맺었습니까? 열매를. 앞으로 열매 잘 맺으면 보세요. 이렇게 나가도 결론은 이렇게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되죠?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열매 잘 맺읍시다. 그래야 됩니다. 라고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요. 꼭 70년 아니에요. 70년 완전한 수기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힐 때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서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400년 동안 정축 개축해서 물론 그 좀 더 구체적인 46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는 예쁘게 멋있게 거룩하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 둘러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돌아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 성전에서 다시 율법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 사람의 손에 들려진 율법과 제사와 성전들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을 맡기고 율법을 맡기고 제사장을 맡겨놓아도 그들로서는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한 곳 더 보십시다.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 대한 선지자 예언인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아요. 열매 얻기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3장 9절 보십시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날의 청문회 보면 꼭 이런 모습이죠.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고. 이게 뭐 우리나라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피로, 제약으로. 이 땅에 있는 수백억 수천을 하는 것들이 정말 피로, 제약으로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대성당을 보십시오. 그게 피로, 제약으로 건축된 것들이에요. 이 땅의 문명, 문화유산, 유네스코 기록됐다. 와, 관광지가 되고 대단한 찬란한 문화유산이 남았다. 저는 그런 곳에 한 번씩 가서 보면요. 이 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탑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제약의 탑이에요. 제약의 궁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 왕들이 살았던 그 궁궐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궁궐이 지어졌습니까? 백성들의 피땀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궁궐을 크게 짓자고 했습니다. 대원군이 그랬어요. 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궁 하나 짓는데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까? 백성들의 피땀이었어요. 제약으로 건설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떤 형상물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약으로 피로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 왕궁들을 건축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텐트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텐트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행하시는데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 제약으로 건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여러분 정관예우 들어보셨나요? 법원장을 하든지 검찰총장 하든지 딱 은퇴하면요 정관예우해서 어지간한 것들도 다 통과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변호해주면 수억 수십억 받는 거 여사로 받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두머리를 뇌물로 해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삭을 위해서 교훈하고요.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주고요. 그러면서도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니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 이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별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므로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에, 그래서 성전 다 파괴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미가서 7장 보시죠.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스라엘 포도나무로도 비유해요. 그 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더니 맺힌 것은 무엇뿐이었다고요? 덜 포도밖에 안 맺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황량해버리는, 포도송이가 없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레미야, 미가, 호세아 세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에서 뭐 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말라버리는 그 이야기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당해서 말라 죽는 것이 이미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보니까 마땅합니까? 마땅 안 합니까? 마땅하죠.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듯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근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근세자들끼리 마음이 결합해서 욕심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우리가 남이가 누가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욕심을 합치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 이르다. 이 말씀 누가 인용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처모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옳다는 자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그 성문 앞에 뭐가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이 무성해요. 혹시 열매를 있는가 싶어 가보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 줄 없을 줄,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혹시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을 알았다면 안 가셔야 되는데 왜 가셨어요? 알았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안 가셔야 되는데 왜 가셨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좋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줄 예수님이 알고 가셨다니까요. 알고 가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한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런데 왜 천사를 보내가 확인하죠? 아시면 바로 불 내려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다는 게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한 거 알아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겁니다. 왜 심판받아 불바다가 되어야 될지, 불에 타 없어져야 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왜 죄악에 관영하여 심판받아야 될 것을 확정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시무시한 성탄절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성탄절이에요. 정말로 죄인들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오늘 오후에 말씀 잠깐 드릴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기쁜 성탄절이지만, 정말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기쁜 성탄절이지만, 이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열매 없는 예루살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그게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한 사도들이 말세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재림은 안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오셨을 때부터 이 땅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니까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원수가 돼요. 때로는 부부 사이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나눠진다니까요. 십자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원수가 된다니까요. 지네 분들은 완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지금 지키가 있는데, 얼마든지 같이 재미있게 즐겁게 산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족? 누가 가족인데요? 누가 가족인데요? 우리 집에는 애들이 그래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며 내 형제다. 가서 아버지는 우리 가족 아니야. 뭐 일이 항상 우선이, 교회 우선이니까. 근데 교회는 정말 내 가족 맞나요? 여러분들 과연 내 가족 맞나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나잖아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안과 십자가 밖이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땅이 왜 심판받아 마땅한가를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가듯이 이 땅에 오셔서 확정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구는 구원해내요? 롯과 그 가족은 구원해내는데 롯의 처는 또 돌았어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이라는 소식이 긴장되죠. 무시무시한 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업화되어버리고 종교화되어버리는, 종교화 축제되어버리는 이 성탄절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움직일까요? 성탄의 문화,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게 전부 이교 문화예요. 그게 전부 이교 문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랄까요? 풍요와 다산에 바알 숭배하던 그런 흔적들을 주렁주렁 달아놓고 거기 절한다니까요. 그럼 뭘 주렁주렁 달아놨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이 주렁주렁 달린 게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밤새 먹고 마시고 놀고, 교회 다니면서 유일하게 옛날에 통금이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통금 없는 하루가 11월 24일. 저희 총각들 뭐 환장합니다. 밤새 말라고.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 드신 이유가, 이제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들이 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거 뭐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그 성전으로는 영원토록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가서 성전 둘러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온갖 장사를 다 했지만 이제는 그 성전에서는 그 어떤 열매도 없으리라.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유대인들은 산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떠오릅니다. 유대인들은 산, 무슨 산요? 시내산과 시온산. 시내산은 뭐예요? 모세가 율법 받은 시내산. 또 하나는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어디로 가서 빠져버린다고요? 혼돈의 세계, 바다, 심판에 다 빠져버리는 거죠. 성전이 끝났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성전 시대가 끝나버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거죠. 성전이 끝이 나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임한 자들이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왜 아직도 사람들이 건물에 매달리죠? 그게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우시지 않으실까요?
정말 성령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역사 동안 열매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못 맺었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책망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숭배라는 열매, 시기와 질투라는 열매, 온갖 세상의 제약들이라는 열매를 다 맺어냈어요. 그럼 그 무화과나무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그 성전이 도둑매 소굴이 되든가 그 성전이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고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제 성전이 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이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종말의 영이 임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년에 성령 임하신 그 성령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면 반드시 이 세상을 종말론적 시각으로 보게 돼요. 역사 발전 의미 없어요. 뭐 교회가 발전 번창 부흥 의미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18년째인데요. 18년 동안 우리 목표 비전 계획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거 외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하루 눈 뜨게 되면 그날 하루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약속 믿고 사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아십시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무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배차고 돌아서는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는 보배로운 소식이 되고요, 기쁜 소식이 되고요, 정말 감사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 9장 23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시는 내용들이 이제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모형은 짐승의 피로 정결한 모형이었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성전을 뭐 해버린 거예요? 파괴해버렸다는, 무너뜨린 거예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 언제예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처음 성탄절에 그날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세상 끝에 왜 오셨어요?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려 무엇을 없애버려요? 죄를 없이 하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오신 그 세상 끝이 언제라고요? 2000년 첫 성탄절이에요. 성육신의 신비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두가 죽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그런데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고 죄 문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성탄은요 2000년 전에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죄를 없이 하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로 해결하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마칠 때 찬송 이걸 거예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포로 생활 고달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만 고달팠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역사 자체가 포로 생활이에요. 이 유배지예요, 유배지. 이 땅이라는 유배지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2000년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는 속죄함을 입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소식이에요. 속죄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 영광의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가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구별 없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구별 없어요. 키 크고 작은 거 구별 없어요. 진짜 생명의 그 나라, 그 영원한 용서와 그 영원한 영광과 그 긍휼의 자비와 용서가 담겨지는 것, 이게 무엇이든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항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65장 찾아보았잖아요. 그날에 그 성전에서는 이사야 50장 찾아보면 무슨 내용이 일어나요? 쫓겨난 자라도 돌아오고, 쫓겨났다는 율법을 어디서 쫓겨나세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면 쫓겨난 자도 돌아오고, 고자도 성전으로 나오고, 고자 성전에 못 가요. 이방인도 들어오고. 무슨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율법을 못 지킨 자들도, 고자들도, 이방인들도, 이방인 우리들도 그 성전에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신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의 일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해서 뭘 얻어요? 용서받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용서받는 곳이에요. 예, 성전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다시 보시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니라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다윗이 시편 40편에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도 아닙니다, 예물도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한 몸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한 몸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8절 위에 말씀하신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폐하셨어요? 첫째 것을, 모형을, 그림자를,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둘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이 성전을 하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둘째 것을 세우셨잖아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용서를 받아.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면 그대로 사함을 받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용서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로서 용서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데 대한 탓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진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구약에 아까 찾아본 미가서, 호세아서, 예레미야 세 권만 찾아봐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열매 못 맺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고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오시고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이 담기는 자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맺혀진 열매가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우리 안에 담겨지는 자예요. 이게 성령에서 예수를 믿고 성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뭘 기도해요? 주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함께 예수를 믿는 자가 나왔을 때에 때로 내 마음, 내 성격, 기질 다를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 그래요. 이것을 맛보는 자, 이 용서를 맛보는 자, 이 용서가 일어나면 평안이 주어져요. 용서가 안 일어나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겁이 나요. 공포스러워요. 진짜 용서를 알면 진짜 샬롬이 와요. 평안이 와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고, 이게 성전의 안심이에요. 성전의 안심.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이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참으로 주님의 용서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신의 성전 만드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용서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가정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